할렐루야. 3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하시겠습니다. 204장. 예전 찬송가는 379장이고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나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이다. 아멘. 이제 또다시 사순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 뭐가 대수냐? 왜 사순절에 신경을 써야 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교회력에 있어 사순절은 신앙 연습을 위한 가장 좋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음악가는 연습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죠. 20세기 위대한 피아니스트 호로비츠가 남긴 명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루만 연습을 건너뛰면 내가 알고, 연습을 이틀 걸으면 비평가들고 알고, 사흘 연습을 걸으면 일반인들이 알아챈다. 고로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훈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신앙인들의 영성을 위한 일종의 스프링 캠프인 셈이죠. 사순절은 예수의 제자에게 신앙 훈련은 취미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물론 자신이 평상시에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사순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신앙의 현상 유지를 위한 일상이 아닌 신앙의 발전을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따라서 자신의 영성이 어떤 상태이든 건강하든 아니면 병약하든 사순절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합니다. 문제는 이 사순절이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어떤 즐길 만한 흥겨운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사순절은 금식과 참회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순절의 그 40일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금하고 때로는 다른 육체적 또는 세속적 쾌락을 완전히 절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제의 개념은 음식을 넘어서 모든 어떤 사치나 습관을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정과 희생의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음식, 아니면은 스크린 타임, 술, 담배, 심지어 커피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불평, 불만, 식당에서의 어떤 외식하는 것 또는 늦잠 자는 것과 같은 것을 최대한 삼가합니다. 물론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키는 방식은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금욕 행위가 너무 외식적이고 캐톨릭 교회를 연상케 한다고 아예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면 됐지 사순절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사순절에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일이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은 주일 학교에서나 할 법한,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그런 훈련으로 평가절하합니다. 확실히 사순절 훈련은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않고.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눈높이 교육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사순절 동안 아이들이 매일 한 가지씩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달력을 주면서 사순절 기간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할 일을 했으면은 빨간 스티커를 붙이게 해줍니다. 이 두 개의 목적이 있는데 신앙훈련과 또한 예절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절교육?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어떤 무분별한 행동이 학교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의 범절과 아이들의 사회성 결핍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짜증내거나 심지어 분노 조절 장애 증상까지 보인답니다.
이런 현상에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공장소 예절을 잘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이런 성향이 종종 목격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어떤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나 교회학교 교사들은 예배 중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교회는 너희 집 거실이 아니라는 점을 꾸준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모든 장소에는 어떤 규범과 또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교회, 식당, 도서관, 학교, 병원, 극장, 직장, 집과 같은 특정 공간에서 각각 지켜야 할 불문율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특정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일삼아야 하고 또한 어떤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지를 부모로부터 배웠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터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욕을 먹습니다. 잘 보면 공간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학교 교실에 좀 편안한 가구를 배치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무려 42%나 상승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특정 장소에서 인간의 행동은 그 공간의 어떤 디자인과 구조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전달하는 암묵적인 규범과 또한 메시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지켜야 할 일련의 규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규칙과 규범은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고 암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장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틀어 최고의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특히 광야에서 40년을 넘게 보낸 이 자유분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닌 어떤 새로운 도시 삶, 그곳에서의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제2의 율법이라는 의미의 신명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후반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매우 늙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일종의 마지막 강의, 고별 연설 또는 졸업 연설 같은 것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새로운 어떤 행동 양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공간, 특정한 공적인 장소에 들어와서 지켜야 할 암묵적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는 예배 그리고 교제를 꼽을 것입니다. 두 가지일 것이죠. 예배와 교제. 그러나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서 숙지해야 할 2개가 아닌 4개의 세부적인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규칙 중에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웰컴입니다. 웰컴. 즉 모세는 약속의 땅은 모든 이가 환대받는 곳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환대해야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설명하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쉽게 말해서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물 일부를 예배하는 장소로 가져가서 바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 질이 떨어지는 곡식,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난 후에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열매, 11조,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수확물을 감사의 마음을 다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대와 헌금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첫 열매를, 첫 수확물을 드리면 제사하는 곳, 즉 예배하는 장소가 더 안전해지고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어색하고 심지어 두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공간도 공적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환대입니다. 웰커밍. 낯선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 새 신자의 재방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교회 안내 데스크, 로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항상 상냥하게 인사하라고 교육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도 교인들에게 항상 먼저 다른 이에게 아는 척 좀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객으로서 교회에 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컨슈머리즘, 소비주의에 푹 빠져 사는 우리는 나는 손님이다. 고로 나는 왕이다.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 라는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은연중에 그 손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교회에 오면 친구 또는 구역원들부터 먼저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편한 자리를 선점하면서 타인을 위해 자리를 남겨두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듣고 그것이 좋았는지 별로였는지 평가합니다. 나는 손님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나 자신이 되는 셈이죠. 비록 우리가 머리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섬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못 보던 얼굴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방문객을 위해 자리를 확보하고 그들이 또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양보를 해줍니다. 주인으로서 다른 이의 기분을 배려합니다. 즉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닌 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말하는 이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헌금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드리면 주인의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더욱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 안전하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리고 또한 특히 목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 설교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모세에게 있어 헌금 또는 헌물, 첫 수확물은 그런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그 바치는 사람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그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그 자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리고 헌금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두 번째 규칙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예배당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설교자인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모세는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제사, 즉 예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예배는 드넓은 의미에서 connection 또는 relationship, 즉 만남이자 관계이자 연결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과 connect 해서 연합하고 또 예배 속에서 교우들과 함께 connect,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션이 연합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즉 연결해주는 사역 덕분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로 서로에게 말을 걸고 격려하는 예배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권 사역을 포함한 많은 교회들은 예배 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평화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샬롬. 또 다른 교회들을 보면 예배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끊어졌던 대화를,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예배의 첫 순서를 바로 회개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인의식에 이어 이와 같은 연대의식은 예배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 것을 상기시켜주죠. 예배자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서로 연결된 몸의 일부임을 확신시켜줍니다. 몇 주 전에 바울이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분열되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서로 단절되는 그런 위험과 유혹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만 플레잉 솔로,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아무 일도 교회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하는 공간에서의 또 다른 법칙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모세는 헌금을 바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고 5절에서 말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사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 이스라엘의 예배자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신성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 이야기는 다양한 배경과 계급과 또한 피부색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단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미국의 인종의 용광로, 멜팅 팟의 개념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죠. 이와 같이 공통적인 이해는 공유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이야기를 더욱 확장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 스토리죠.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이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근간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이 이야기를 낭독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공의를 재확인합니다. 출애굽 스토리는 인간의 시선을 자신의 고달픈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특히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먼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우리도 그 이야기의 조연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공간에 모인 이들을 위한 네 번째 규칙은 바로 적절하게 행동하라입니다. 매너 있게 행동하라. 예물을 내려놓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자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은 레위인, 즉 제사장과 거류하는 객, 즉 이방인들, 나그네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를 한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예배자의 마음이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앞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죠. 그들의 선조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냥 외쳤던 일종의 노예이자 또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땅이 그들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단지 테넌트, 세입자일 뿐인 그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땅에 사는 너희들이나 아니면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그 땅을 여행하는 모든 외부인은 다 평등하여서 특히 너희들은 약자들과 여행객들을 존중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랜드로드가 아니라 우리는 테넌트, 스튜어드, 우리는 청지기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 취해야 할 적절한 매너, 적절한 태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하던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악착같이 모으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내 손해가 다른 이의 이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선하고 어떤 고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의 비헤이비어, 우리의 매너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려놓으신 예수님 덕분에, 포기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할, 기브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신앙인이 사순절을 내려놓음 또는 포기함과 동일시하는데 사순절이 우울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포기는 일종의 무력감, 절망감, 패배감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사순절이나 그 다른 어떤 때에도 우리 신앙인은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드린다라는 용어가 포기한다 보다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 의하면 참된 드림은 환영하고 연합하고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순절을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그룹, 또한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혼잡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라는 안전하고 평온한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드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사순절 영적 훈련에 대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이 음악인들, 예술가들은 특히 연습과 또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끈기와 훈련이 철저한 자기 절제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이 운동훈련과 영적 훈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스포츠에서의 훈련은 정신에 더 잘 순종하고 반응하도록 육신을 단련하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영성훈련은 하나님에게 더 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훈련의 목적은 자기를 억압하거나 또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을 깊이 맛보고 즐기는 뜻깊은 사순절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듯 이번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순절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도와 규범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늘 환영하고 연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도록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다른 이의 귀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뜻깊고 그리고 또한 복된 사순절 기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